사실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보통 사도 바울은 어느 한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6개월 이상은 거기에 더 머무르지를 않았었는데요. 이 에베소에서만큼은 한 2년에서 3년 정도를 머무르면서 거기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특별히 성경 공부도 체계적으로 더 많이 가르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에베소에 있었던 에바브로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 에바브로가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로부터 성경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게 되죠. 그리고 복음에 대한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자기의 고향 골로새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골로새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요. 그 교회가 아주 제대로 성장을 잘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가 로마로 압송이 되어서 로마에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 에바브로가 그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지금 자기가 골로새에서 개척한 그 골로새 교회가 얼마나 은혜롭게 잘 성장하고 있는가 하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 에바브로로부터 그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요. 사도 바울이 그 에바브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결심을 한 가지 굳게 합니다. 내가 그동안에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여러 번 기도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지속적으로 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앞으로는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내가 빠지지 않고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기도의 내용이 여기 9절서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그 9절서부터 12절까지의 그 내용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바로 여기 10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10절을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자, 10절을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의 그 에바브로와 그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씁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골로새 교인들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동을 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점점 자라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지금 앞으로는 내가 쉬지 않고 해야지 되겠다 이렇게 작심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10절 내용을 꼭 순서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10절에 키포인트는 뭐냐, 핵심은 뭐냐, 이제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범사에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서대로 우리가 보지 않고
이 10절 가운데서 세 가지를 이제 순서를 무시하고 우리가 찾아서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을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골로새 교인들이 앞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꾸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지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10절 제일 처음에 나오는 대로 이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내가 기도를 해야지 되겠다. 다시 말하면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사실 순종을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교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쉬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골로새 교인들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야지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을 좀 더 정리를 해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골로새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순종의 삶을 매일같이 살게 해주시고 인생을 살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를 남기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사도 바울은 이제 끝까지 쉬지 않고 내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심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해야지 되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한 것인가?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기도해야지 되겠다 하는 그 내용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은 어떤 중요한 기도의 내용들보다도 더 중요한, 정말 중요한, 우리들도 이런 그 기도를 해야지만 되는 그런 그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지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을 때요, 그 골로새라고 하는 그 지역, 그리고 그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서 세워진 교회 그 형편들을 보면은요, 참 한결같이 가난한 사람들만 모인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에 뭐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이렇게 가난하고요, 또 세상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는, 그야말로 천대를 받으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쉬지 않고 기도를 해주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 줬겠습니까? 그 형편이 너무 어려운데요. 아마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골로새 교인들의 형편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들에게 이 가난을 물리쳐 주시고 또 세상에서도 사람들로부터 더 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이들의 신분을 좀 더 높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했을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 우리가 보통
사람들로부터 기도 부탁을 받을 때 그 기도 부탁의 대부분은 다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의 기도 부탁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해 주겠다, 이렇게 또 그 기도 약속을 하는 것이 그 사실입니다. 물론 이런 현실적인 기도 제목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하기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기도 제목은 잠시 뒤로 미루고 지금 당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심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 포인트는 뭐냐? 주여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의 가장 핵심이라는 것이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골로새 교인들의 성도들의 여러 가지 삶의 여건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고요, 또 어디서나 얼굴을 제대로 들고 다니기가 곤란할 정도의 그런 환경이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골로새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런 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감옥에서 열심히 기도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해야 제대로 된 기도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겠느냐, 그런 얘기죠.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이 골로새 교인들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회에서도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대우를 받게 해주시고 어려운 시험이나 핍박이 없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우리가 맞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기도의 문제는 다 뒤로 돌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현실적인 기도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주여, 골로새 교인들이 가난해도 좋습니다. 사회로부터 천대를 받아도 좋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골로새 교인들이 범사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바로 자기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기도 그러면 자기의 비전을 두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영적 질병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영적 질병이 뭐냐? 너무나 한국교인들은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유럽의 어떤 교인들이 한국을 몇 번 방문하고 나서 한국교회를 이렇게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을 보니까 한국교회 교인들에게는 딱 3가지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한국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3가지를 뭐로 유럽 교인들이 지적을 했는가 하면, 한국 교인들은 첫째로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인들의 신앙 속에는 첫째가 하나님이요, 둘째가 자기 자신이고 세 번째가 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야말로 우리 한국 교인들의 전곡을 찌르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를 보면은요, 너무나 자기 중심적인 기도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원하는 기도를 나는 절대로 그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런 의지가 별로 보이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좀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좀 더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별로 매달리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처음과 끝이시며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알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이죠. 또 안다고 한들 얼마나 알겠느냐, 그런 말이죠. 결국 안다고 좀 해봐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하신 그 범위 내에서 그분을 아는 것인데요, 성경 안에 계시된 하나님 자신은 너무나 광대하셔서 우리는 도무지 그 옷자락을 만지는 것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대하시고 그렇게 강대하시고 그렇게 거룩하시고 그렇게 지존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도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고요, 또 설사 안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꾸 조금씩이라도 발전돼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자라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한 번에 다 아는 사람은 있을 수도 없고 또 그렇게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어느 환경 속에서 은혜 받고 나는 이제 하나님을 다 알게 됐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런 얘기.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연구해도요, 나는 그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으니까 나는 그냥 지금 여기서 포기할래, 그것은 옳은 결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현실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겠다는 겁니까? 그들이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게 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물이 조금씩 차오르다 보면 그 공간을 가득하게 채우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조금씩 내 안에서 차오르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내가 지금보다 조금은 더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알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밝히 분별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좀 더 밝게 분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내가 좀 더 확실하게 알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일수록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금방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것이 없는 무식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시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골로새 교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 안에서 자라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목적이 있느냐? 오늘 이 시간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더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하고 있느냐?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지 되고,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내가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더 성장을 했느냐, 그런 말이죠. 1년, 3년, 5년, 10년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항상 거기서 거기인 사람들은요, 우리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그 기도를 좀 더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발전이 없으면은요,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신앙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모든 신앙생활은 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 하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았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죽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죽지 않았다, 그런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믿음은 결코 죽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산자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산자의 믿음은 바로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한 말씀을 듣거나 배워도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 몸부림치는 믿음이 바로 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산 믿음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일컬어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설교를 들을 때는요, 듣는 듯 하다가도요, 교회 밖으로 나가서는 그날 들은 그 모든 설교 말씀들을 다 귓전으로 흘려버리고 옛날 내 습관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적당히 회개하면 그것으로 다 되는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우롱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슬프게 할 뿐이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기도 제목이 있느냐, 그런 얘기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 직장에서 빨리 진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성적이 다른 아이들보다 월등하게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대학도 기적적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삶의 형편이 지금보다도 더 윤택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혹시 내 기도가 온통 이런 곳에만 쏠려 있지 않은지를 한번 스스로 확인해 보시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 남편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 그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미래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소망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아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 하는 것을 언제나 잘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 가족들이 다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지금 신앙을 배우고 있다고 하면은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어떻게 멈출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이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훨씬 더 순종을 잘합니다. 왜냐하면은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바로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기도를 멈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순종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으니까 그 입에서 하나님 아버지,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했사오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내 기도 속에서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한테서 만약에 이런 기도가 어느 틈엔가 다 사라져 버렸다고 하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은 이미 다른 데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은 이미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출세에 있는 것이고, 세상적인 성공에 있는 것이고, 세상에서의 넉넉한 삶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질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면 얼마나 슬퍼하시겠느냐,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 십정동교회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은 다 제가 하는 이 말씀을 좀 경험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옳은 것을 가르칩니다. 얘야, 이렇게 해야지 된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자녀들이 좀 알아듣는 신용은 합니다. 고개를 끄덕거리기도 하고, 알았습니다 아버지, 알았습니다 어머니, 그럽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요, 전혀 딴짓을 하면서 그 생활을 합니다. 사고를 뻥뻥 치고요, 엄마 아빠가 얘기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자식이 또 집에 들어와서 엄마 아빠와 이야기를 하겠다고 엄마 아빠와 마주 앉게 되면 엄마 아빠가 그런 자식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느냐, 그런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골로새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람은 한평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어떤 열매든지 그 삶의 열매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 술주정뱅이가 되어서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가는 그 아버지 뒤에는요, 구역질 나는 술 냄새만 남습니다. 평생 싹바느질을 하면서 내가 자식 하나 정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피눈물을 쏟으면서 산 그 어머니의 뒤에는요, 이 세상을 바꾸어 놓는 위대한 믿음의 후손을 남기게 되는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는 어떤 열매이든지 열매가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가 당장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고 하면은요, 여러분의 삶의 그 흔적에는 어떤 열매가 맺혀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없이 날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돈 하면서 살아왔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내 삶의 그 끝자락에는 어떤 열매가 맺혀질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그리스도인은요, 물론 지금 저희 교회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멀리 이사를 가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 가정에서 목사님 한번 저희 그 가정을 좀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가정을 방문했어요. 그런데요, 그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게 됐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 부모의 재산을 가지고 형제들끼리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갔을 때 그 큰 시아주버니가 그 집을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이미 벌써 그 가정의 가족관계는 다 깨져버리고 마른 것이죠. 여러분, 돈이 만들어 놓은 그런 끔찍한 그 삶의 열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열매를 남길 것인가를 여러분 꼭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열매를 내 삶의 열매로 남겨 두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스스로 고민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거룩한 목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목적이 뭡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이런 거룩한 목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그래서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중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영적 분별력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의 열매를 우리가 남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보실 때마다 큰 꿈을 가지고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인들 못하겠느냐, 그런 얘기죠. 만약에 이런 거룩한 목적이 우리 가슴 속에 있고요, 내 심장 안에서 뜨겁게 끓어오를 때에, 그리고 그 거룩한 목적이 우리의 쉬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그 신앙은 성공한 신앙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의 그 열매에 멋진, 후회하지 않을 그런 열매를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 분명히 남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지 되는지 그것도 내가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만족대로, 내 판단대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삶의 열매를 남기고 갈 수밖에 없다고 하면 그것처럼 비참한 인생은 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거룩한 삶의 목적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거룩한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목적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지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꾸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내가 배운 대로, 내가 깨달은 대로, 내가 믿는 대로 순종하는 삶이 뒷받침이 되어 주어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이런 은혜가 넘치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그 기도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을 위해서 앞으로 쉬지 않고 기도할 그 기도의 제목,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 것인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내용을 잘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게 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인 것을 알아.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사모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겠다고 작성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작정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 사모함이 언제나 내 안에서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귀를 쫑긋하고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주의 깊게 듣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하여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이 귀한 예물을 드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이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사업장을 복 주시고, 그들의 직장을 복 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복 주시고, 우리 십정동교회를 복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풍성하게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새가족 사역팀 주최로 드립니다.
새가족 사역팀 주최로 드리지만 우리 사회자와 기도자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우리 일부 예배 때 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주간은 저희가 토요일 노방 전도 없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4단계로 격상이 됐습니다. 모든 방역 조치들이 또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내일부터 2주간, 2주간은 모든 예배가 비대면으로 드려집니다. 저희 대예배 오전 또 9시, 11시 또 오후 예배, 그다음에 매일 드리는 새벽 예배, 수요 금요 기도회 그대로 다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영과 진리로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헌금은 여기 지금 온라인 계좌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온라인 계좌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소모임 금지 규정이 있어서 구역 예배가 조금 일찍 방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구역 예배는 방학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더 기도하시면서 우리 구역원들 잘 돌봐주시고 우리가 쉬는 시간이 아니라 영적 싸움의 소리가 더 견고하게 승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천도 8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개인이 철저하게 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지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지켜주시고 가능하면 다중시설이라든가 이런 위험시설들은 여러분들이 안 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백신 꼭 맞으시고요.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활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